안녕하세요. 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또 요약해드리면서 또 적용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목사와 평신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정교회의 가장 큰 이 목회 구조적인 특징은 뭐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평신도가 목회와 사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평신도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전도도 평신도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될 때 전도할 때 효과적이다. 뭐 이건 상식에 속합니다. 목사가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죠. 왜? 교회 안에만 있고 믿지 않은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죠.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평신도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냥 가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삶, 즉 이 성경의 진리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 변화된 삶을 보고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평신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신도가 왜 중요하고 왜 가치가 있느냐. 바로 예수 바로 믿은 초신자가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에도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평신도의 그 수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는, 저도 목사지만 아무래도 어떤 초신자든 VIP든 아니면 기존 신자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지나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그냥 자기 사는 수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 저자인 최영기 목사님은 정말 제대로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51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 초신자들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삶을 보고 흉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삶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목회자가 아니면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만이 온전히 헌신된 삶인 양 말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치 평신도로 있는 동호화는 반만 헌신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완성, 부족하다고만 그렇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사명은 평신도 사역자도 완전히 헌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자책감과 부담으로부터 평신도를 해방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이 저자인 최영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평신도가 평신도를 키우고 사실 목사는 또 목사가 키워주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그 생활의 레벨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훨씬 더 성장의 속도도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평신도 이 사역의 이 성공의 여부는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신도 사역의 성공 여부는 목회자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 저자인 최 목사님이 평신도 사역자일 때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신도가 탁월하고 뛰어나더라도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목회자의 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해야 결국은 합력해서 최상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 평신도 사역자였을 때에도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목사님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최대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의 개성과 목회 방침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궁극적인 사역 목표를 담임 목사를 성공적인 목회자로 만드는 것에 두었습니다. 이런 사역 목표를 다른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행동했습니다. 성도들과 대화할 때는 담임 목사를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고 항상 담임 목사의 편을 들고 그분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조심했고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저를 신뢰하여 많은 재량권을 주셨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참 목사 입장에서 이런 평신도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평신도로서 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로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평신도가 결국 나중에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평신도 사역의 성공 여부는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평신도 사역의 성공 여부는 담임 목사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와 담임 목사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그 평신도 사역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 사이의 신뢰를 깨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신뢰를 파괴하기 위해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목회자의 목회 동기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상황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 당회라든가 또 운영회나라든가 이러한 중직자들과의 관계가 정말 신뢰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질시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가정교회에서 이 평신도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면, 이런 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마귀의 최대 전략은 담임 목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 신뢰에 대한 강조, 이거 정말 목회자도 우리 평신도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특히 가정교회를 하면서 초기에 특히 그랬습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나? 우리 목사님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동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의 성공의 결정적인 비결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신뢰다.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계속 좋아야 된다는, 즉 평화의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62페이지에 다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평신도 사역 성공의 제1원칙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제약을 받아 소신껏 사역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약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평신도를 칭찬해 주시고 사역의 기회를 막았던 목사님을 꾸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성숙한 그러한 평신도의 그러한 자세인 것 같아요. 이런 자세를 가진 목자와 목녀를 많이 세워둔다면 제가 볼 땐 가정교회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정교회의 이제 목회자, 자 평신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정교회 목회자의 이 조건. 그래서 이 저자인 최영기 목사님은 자신이 평신도 사역자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는데 목사가 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목사가 되려면 첫째는 진짜 내가 목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목사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목사로서의 최선의 기본적인 자질과 은사, 소양,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사역에서의 열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즉 소명과 은사와 열매,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무엇보다 이 성도와의 관계, 즉 소통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목회 칼럼 혹은 목회자 코너를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러한 관계와 소통을 위해서라 얘기하죠. 그래서 8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목회자 코너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담임 목사가 자신을 알리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 그 동기를 의심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도우려 해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코너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가정교회 이전에는 목회 칼럼 같은 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냥 뭐 내 삶을 나누는 정도,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뭐 아니면 교훈적인 어떤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썼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이 목회 칼럼 혹은 목회 서신이 왜 중요하냐? 바로 소통을 위해서다. 소통이 돼야 또 신뢰가 되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미리 목회자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통의 통로로 목회자 코너를 쓰라 하는 거. 뭐 이미 가정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사실 이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 팁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목회자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신뢰가 돼야 된다. 즉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최 목사님도 불신이 아주 팽배한 교회에 와서 부임을 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주력했던 것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불신의 관계를 신뢰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 자주 만나고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할 때에도 가급적 회의를 자주 하지 않되 일단 하게 되면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교회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당회실에서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그리고 회의도 하나의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회의할 때에 어떤 의견을 냈다면 의견 낸 자가 끝까지 책임지게끔 하는 이러한 회의 인도법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성경적으로 하고, 또 흔히 말하는 3G, 3G라고 그러죠. 즉 골드, 돈을, 물질을 조심하고, 또 글로리, 명예, 교만을 조심하고, 그리고 걸, 즉 이성, 사람, 상대방을 조심하고, 평신도도 그렇고 특히 목회자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 이것이 가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이건 가정교회가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사실 소홀히 되기가 쉽고 또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교회는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관계 회복.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55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회와 사역의 목표는 관계 회복이다.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위에 교회 사역도 기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동역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목회 초점을 관계 회복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목회자의 목회 성공 여부는 성도들과 얼마만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내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20, 30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가 성도들의 신뢰를 받으며 목회하고 있다면 목회에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굉장한 울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목사는 무엇보다 신뢰의 관계, 소통의 통로를 잘 열어야 된다. 그리고 평신도도 목사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신뢰와 소통의 관계, 이걸로 우리 모든 가정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